몇 가지 보수적인 교리만 붙들고 있는다고 그거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변질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주변부에 있는 것들을 복음의 자리, 즉 신앙의 중심부에 자꾸 갖다 놓으면서 그것이 복음의 정수인 양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시대 우리는 진짜 복음주의자일까?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많이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음주의. 복음주의 협회, 복음주의 무슨 학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이 시대에 복음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뭘 뜻하느냐, 보통 보수주의를 뜻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교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를 복음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정수, 핵심을 좀 지켜내려고 하는, 그래서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자유주의 신학, 진보적인 신학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고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복음주의라는 말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느냐면 16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막 일으켜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개신교를 분리해내잖아요. 그때 이 개신교를 지칭했던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을 루터란이라고 부르고,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을 칼빈니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도 있었죠. 반항하는 사람들 이런 뜻.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그 동조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반항하는 사람들, 이 뜻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을 바라보던 반대 진영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붙인 이름인 거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일컫는 용어가 뭐였냐면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복음에서 떠났고 복음을 좀 변질시켰고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복음주의자라고 자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얘기는 가톨릭 교인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6세기의 용어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하든 진보주의 신학을 하든 아니면 보수주의 신학을 하든 저기 제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근본주의 신학을 하든 간에 하여튼 천주교가 아닌 우리 개신교 진영은 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라는 말의 원래 뜻은, 원뜻은 보수주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16세기 당시에 복음주의자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수호한 사람들이야 라고 외치면서 나왔던 자칭 복음주의자인 우리 개신교 진영은 진짜 오늘날도 복음주의자인가? 진짜 우리가 그 당시에 가톨릭교와 다르게, 천주교와 다르게 복음을 수호했던 사람답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수호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보수적인 교리만 붙들고 있는다고 그거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변질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주변부에 있는 것들을 복음의 자리, 즉 신앙의 중심부에 자꾸 갖다 놓으면서 그것이 복음의 정수인 양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시대 우리는 진짜 복음주의자일까? 이 질문 한번 가슴에 좀 이렇게 둔 채로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건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 좀 깁니다. 그건 이제 오늘 교회록으로 주어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거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디도서까지 이거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붙거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건 뭐냐면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도 특별히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코칭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 이렇게 하거라 하고 보내는 거. 그다음에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자기 목회 후배, 자기 제자에게 목회 이렇게 하거라 하고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목회서신인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실제로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후대에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썼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인사말 하는 거예요. 안녕, 디모데. 너는 이런 사람이었지. 너의 집안은 이런 사람이었지. 뭐 이렇게 쭉 인사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껍질을 딱 벗기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한 가지 맥이 흐름이 쫙 흐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게 복음이 쫙 관통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라는 관통하는 한 줄기를 가지고 주변부에 뭐 이런저런 인사말도 나오고 수식어도 나오고 다른 표현도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잖아요.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뭔가를 부탁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는데 그냥 부탁하고 맡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맡겼어요. 성령님이 중간에 개입하셨어요. 맡겼는데 좀 특별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는 이거 네가 좀 잘 지켜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복음 증거자가 됐잖아요. 그 복음을 자기 제자, 자기 후배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하던 복음 너한테도 부탁할게. 그러니 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복음을 네가 좀 잘 지켜내길 바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받은 복음, 디모데가 지키란다고 금고 안에 넣어놓고 꼭 잠궈놓고 그걸 지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어두운 곳에 숨겨놓는 게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 복음이 더욱더 생명력 있게 사람들 속에서 꿈틀거리게 만드는 게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이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고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거고 그 사람들은 또 복음을 지켰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했을 거고 그 사람들 그것을 지켰을 거고 그렇게 부탁하고 지키고 부탁하고 지키던 복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야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이 비단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까지 복음을 전수받아서 우리가 이어받아 왔다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음을 너희에게 부탁하셨으니 너희들 그 복음, 그 아름다운 복음을 잘 좀 지켜라 이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주의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자인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14절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지켜내고 잘 전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해낼 수 있도록 몇 가지 도구들을 주십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이 강단 전면에 이거 65인치짜리 TV 하나를 사서 딱 달았어요. 예. 큰맘 먹었죠. 딱 달았어요. 근데 이 TV를 구입하고 설치할 때 TV만 하나 달랑 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저 TV 뒤쪽에 보면 브라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브라켓이 TV를 거치하고 TV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기계인데요. 그거를 벽에 드르륵 하고 받고 TV를 거기다 거치를 하고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TV를 사면 뭐가 따라옵니까? 리모컨이 따라옵니다. 자, 이 브라켓이라든가 TV 리모컨 같은 것들은 이 TV라고 하는 본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따라온 사이드 메뉴예요. 보조 도구예요. 그 누구도 TV 브라켓을 보고 TV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누구도 리모컨을 조작하면서 리모컨을 보고 TV라고 부르지 않아요.
복음을 TV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TV라고 생각할 때 이 복음을 더 잘 드러나게 하고 더 원활하게 잘 전달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 도구들이 있어요. 브라켓 같은, 리모컨 같은.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 브라켓, 이 TV 리모컨 같은 그 보조 도구들을, 복음을 위한 보조 도구들을 복음의 자리로 올려놔요. 그리고 마치 복음을 대하듯 그것들에게 더 중요한 중요도를 부여해버려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TV보다 리모컨이나 브라켓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복음을 더 잘 떠받치기 위해서 주어진 유익한 몇몇 도구들을 복음처럼 생각을 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 카톨릭의 중세 로마 카톨릭의 문제도 거기서 발생했어요. 그렇긴 해도 이 복음을 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도구들인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만 우리가 알기는 1절부터 14절 본문에만 국한해서 이 도구들을 몇 개만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찾아보자면 세 가지 정도 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뭐라고요? 고난. 고난의 도구예요. 어라?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지? 고난의 도구라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기는 복음 위해서 고난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갇히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너무 뻔뻔하게 너도 나처럼 고난 좀 받아.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감당하라.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전하느라고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느라고 받는 고난. 그러니까 복음을 잘 보존하고 잘 전파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그렇다면 고난이야말로 복음 전파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고난받은 그 피 위에, 핏자국 위에 교회들이 하나둘 들어선다는 거죠. 이건 진짜 목숨을 바친 순교자에게도 적용되는 거지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희생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난이 필요합니까? 섬김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순교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 희생과 그 섬김, 그 순교자적인 그런 사명 위에 서가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랬죠. 바울 자신도.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복음만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12절에도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되게 좀 어려움 당하면 좀 망신스럽기도 하거든요. 내 고등학교 동창이 정말 잘 나가는 무슨 대기업 중견 간부라고 쳐보세요. 근데 동창회에 나갔는데 나는 개척교회 목사야. 근데 굉장히 좀 겉으로 볼 때는 추레하고 그래.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고난을.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다크 히어로라고 아세요? 다크 히어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알아? 다크 히어로가 뭔지? 어른들은 아세요? 다크 히어로? 요새 히어로물이 유행이잖아요. 마블, 아이언맨, 뭐 헐크. 근데 이 다크 히어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매한 거예요. 슈퍼 히어로인데 초능력이 가지고 슈퍼 히어로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슈퍼 히어로는 정의롭고 슈퍼맨처럼 나름 뭐 외모도 괜찮고 예, 뭐 좀 왠지 좀 정의롭고 밝고 씩씩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 다크 히어로는 그냥 얼핏 보면 악당 같아. 어둡고 음습하고 근데 그 내면에 아주 고민과 갈등이 많아. 근데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고뇌하면서 그 음울하고 음습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그 갈등을 이겨내고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다크 히어로의 대표 캐릭터라고 하면 보통 배트맨 얘기하거든요. 배트맨은 박쥐잖아요. 어두운. 슈퍼맨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어둡고 막뭐 컴컴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맨날 과거의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게 이제 배트맨 캐릭터거든요. 그걸 다크 히어로라고 해요. 근데 영화 속에서 다크 히어로는 항상 음습하고 어둡지만 또 갈등을 하지만 결국에는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와 사도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내면의 고민과 그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나가요. 똑같이 어둡고 음습한 내면의 갈등을 겪던 사람들이 악당, 빌런, 그 악당의 모습으로 간 것과 달리 다크 히어로는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정의의 편으로 나아가요. 그게 다크 히어로의 매력이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크 히어로예요. 복음을 수호하는 다크 히어로예요. 음습하고 어둡고 암울합니다. 피하고 싶죠. 전통적이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밝은 톤의 그런 슈퍼 히어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둡고 갈등 섞인 이 다크 히어로 같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오히려 더욱더 전달되고 더 강해집니다. 복음은 전도자들의 죄법으로 쏟아내는 그러한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역자들의 고통을 거름 삼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담담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성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왜 나무 십자가 교회입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면서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뭡니까 목사님? 네, 나무 십자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탁 갸웃갸웃해요 목사님들이.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입니까? 제가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원래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갸우뚱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무예요. 나무는 나무여야 못이 박힙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철로 만든 십자가에는 못이 박히지 않아요. 황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겠어요? 아니에요. 왜 나무 십자가 교회냐? 십자가는 원래 고난의 상징이고 겸손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눈물이 젖어 있는 십자가는 원래 흉측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반짝거리게 만들어 놓으면 원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상징성은 복음 안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사람들이 부적처럼 만들고 금칠을 하고 번쩍번쩍 치장해 놓지만 그건 그냥 더하기 표시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훌륭한 보조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복음주의자는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보조도구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었나 봐요. 안수가 뭔지 알죠?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안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축복해 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직분을 맡기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안수 받고 목사 되고 장로 되잖아요. 목사 안수 받는다, 장로 안수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거나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바울이 과거에 디모데에게 안수했었는데 그때 그 안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특별한 몇 가지 은사들을 주셨나 봐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라는 말을 번역 헬라 원어로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 영적인 어떤 아우라에 사람들이 압도되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스토리 있는 사람들 다 모르고 그냥 눈썹 찡그리고 이렇게 분위기 잡는 것만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은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때로는 우리에게 재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재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술적인 재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실 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선물, 그 은사를 활용하여 뭐를 하라? 복음을 수호하라. 복음을 발전시켜라.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복음을 위한 보조 도구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물리적인 어떤 선물이 아니라 재능이나 영적으로 받은 특별한 선물. 복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을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 디모데야. 근데 이 복음을 너에게 부탁하는데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과거에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사 몇 가지를 주셨지. 그거 지금 너한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어.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네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해. 네가 받았던 은사. 그 얘기인 거죠. 복음이 내용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복음을 설교자의 설교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자들, 여러 다양한 설교자들이 있지만 사람마다 또 그 설교자들이 가진 은사가 또 다르거든요. 이 유성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은사가 그 안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앞에 나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내가 스피치 쪽은 이렇게 별로 자신이 없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잘 어루만지고 잘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설교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 속에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은사예요. 어떤 분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글쓰기 같은 재능으로 또 어떤 분들은 뛰어난 지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변증하거나 재구성하게 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열등감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제가 봐온 결과로는 대표기도 한번 시켜놓으면 그날은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교회 안 나가요. 잠적해버려요. 어머니. 집사님이셨는데 대표기도 이혜경 집사님 하면 그 주일날 교회 안 나가. 제가 몇 번 봤어. 왜요? 다른 데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공중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게 두려워서. 찬양하라, 찬양 부르라 그러면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는데도 이렇게 불러요. 나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한마디 툭 하셨는지 아니면 작정하시고 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머니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냐면 집사님은 그 당시에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집사님은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정말 어려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섬기고 하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정말 주방이든 뭐든 그런 데서 섬기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번 툭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게 가슴에 박히셨어. 몇 번을 제가 자라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했는지 목사님이 나한테는 섬기는 은사 있다 그랬다. 야 목사님이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 그 말씀을 몇 번을 저한테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주방이며 뭐며 어디며 구진이라는 데서 다른 사람들 안 나타나는데 거기 가서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 참 귀해 보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사를 받아놓고도 사용하지를 않아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데 사용하려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기 직업 활동에만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기 은사 받은 게 너무 좋아서 그 은사를 강조한 나머지 심지어 복음보다도 더 중심부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 포커스를 거기서 맞추는 사람. 이 사람들은 브라켓 보고 TV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리모컨 보고 TV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지식의 은사를 받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을 앞세워서 사람들 이목을 끌고 사람들을 막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정작 그 하는 내용을 보면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재능이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이든 하여튼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종속되어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도구로 갖다가 써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은사를 경시해서 활용하지 않는 것도 또 은사를 절대시해서 복음보다 중요시하는 것도 모두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적극 활용하되 철저하게 복음 중심적이어야 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목적입니다. 은사는 복음을 위한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도구예요. 그러므로 진짜 복음주의자는 자기 은사로 복음에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이에요. 직분이 복음을 위한 도구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내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 직분이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교회가 직제가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아서 이런 직제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강력한 직제는 뭐냐면 사도라는 직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거 세분화되지 않았어요. 직접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니면 성령께서 직접 세워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도라고 하는 게 사도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 되고 그것이 넓게 폭넓게 인정이 된다면 이 사람은 굉장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거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깻잎 한 장 차이에요. 내가 이렇게 받아가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 권위를 드러낼 것이냐,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드러낼 것이냐, 그 경계는 굉장히 애매하고 미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연결이 돼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성직자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냐, 그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우리를 혼동에 빠뜨리고는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복음을 이용해서 직분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사도뿐만 아니라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겨나고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나타나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신부,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모든 직분들이 다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복음을 위한 직분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교재 집필위원을 하잖아요. 5월, 6월쯤 되면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강습회를 합니다. 강습회 할 때마다 제가 교사들 앉혀놓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습회 하면서 이번 교재에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만들기 저런 만들기 활동 소개해드렸습니다. 때로는 보드게임도 하고 때로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때로는 공작 활동도 하게 되는데 하나의 활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어린이들에게 이 활동을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활동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를 더합니다.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했다면 그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경 말씀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다면 그 활동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깨달아야 될, 피부로 느껴야 될 말씀의 주제를 반드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작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재밌었다 이것만 머리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여름 놀이학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고 사모고 집사고 권사고 교사고 뭐고 간에 하여튼 직분은 그 직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중간 단계입니다. 경유지예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전달이에요. 복음 수호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도구 삼아서 복음으로 목회하고 집사라는 직분을 틀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권사라는 이름에 맞게 복음을 권하고 전도사라는 그 직분에 맞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은사와 복음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직분과 복음 역시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는 직분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너무 과해요. 교회 직분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자기 영향력을 확인하는 척도로 삼아요. 목회자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들 큰 소리 지르면 못 돼요. 엊그저께도 우리 감리교 감독 선거 있었거든요. 아유, 말해 뭐 합니까? 목회자들 세계도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하여튼 직분을 무슨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슨 CEO 자리에 올라가는 걸 생각하고 대리에서 과장, 부장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수용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하지만 복음을 핑계 삼아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이름 올리고 싶은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 경험상.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욕심이 들어앉았으니 이게 뭡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오류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 아무리 보수적인 교리를 수호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얄팍한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 사람 진짜 복음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설교를 끝내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복음주의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중심에 놓고 지켜내야 합니다. 진짜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엮어냅시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은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시는지 이제 모범 답안. 그다음에 우리의 직분으로 복음을 드러냅시다. 진짜 복음주의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